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와 능력. 변화의 능력.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어요. 50일. 그걸 성령의 주일이다,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수차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어두운 저녁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서로 말이 다 틀리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소리를 내어 그 여러 나라의 말들이 다 자기의 소리로 듣게 하신 거죠. 그걸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방언과 그 오순절 날에 선포되었던 그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술에 취했나?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젊은 자녀에게는 장래일을 말하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 어린아이에게는 이상을, 비전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능력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겁이 많았던 베드로도 막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들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능력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죠. 약속대로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성령. 자, 예수님이 계셨던 2025년, 지금 이 역사는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을 시작으로 역사가 시작된 거죠. 2025년도잖아요. 2025년도에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제가 설교하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탈리아에, 미국에, 아시아권에 어디에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성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더 깊어진 교회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주님이 저를요, 김필수 목사 너를 이 교회에 보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임해 주. 저는 그 위임을 받아 이 설교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 후반부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일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위임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불어닥칠 박해, 환난, 핍박을 예감하며 잔뜩 위축되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도 말씀도 기쁨도 다 지금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불투한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고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아무도 이에 대한 대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래를 제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만치 않은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잠겨진 문 속에서 문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그 순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네.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주님 그곳에 바로 찾아오신 거죠. 그 자리는 문이 차단된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도 하나님의 약속과도 성령의 능력도 차단되어진 제자들의 피폐해진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차단하고 문을 잠그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음도 몸도 굳게 닫혀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손자국, 못자국, 창의 허리에 찍힌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목도하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격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란 제자들의 마음은 암울했던 삶의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영영 떠나버린 주님인 줄 알았는데, 영영 떠나버린 오시지 않을 주님 같았었는데,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며 주님의 따스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을 때 그들의 소망은 다시 넘칩니다. 방향을 잃고 포류하던 삶이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금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삶을,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시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절망의 삶, 슬픔의 삶, 무기력해진 삶을 주님은 바꿔놓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무기력한 삶이 생기가 넘치고 슬픔과 고통과 근심의 시간들이 환희와 능력으로 생동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어요? 저는 뉴스를 주로 집중해서 보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평강은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어떠한 무슨 파티가 열렸다는데 그 파티에 경찰들이 문을 뚫고 들어갔는데 한 60명 정도가 있다. 평범한 회사원들입니다. 네. 평범한 회사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우리 주변에서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들이에요. 60명 모두가 마약의 환각에 맞추되었어요. 네. 모두 다 경찰의 이권대로 구속되는 그러한 장면이 보였는데, 특별히 그들의 그러한 마약 검사라는 피검사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뉴스는 모두 전원 다 에이즈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고 더 우리를 기쁨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찾아 평강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 무섭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는 흰 그 마음에 그 정체성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와 같아요. 그 흰 도화지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저런 쾌락의 문화, 세상의 이런 어지럽혀진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에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물질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쳐들어오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평강, 주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도화지에 가득 채워지기를, 가득 채워서 가득 색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삶을 바꾸시는 것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김필수 목사는 보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비전교회 성도들아,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를,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물 가운데 강물을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 완벽한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한 번의 감정을 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혜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제가 이 집회 가면 이 성령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대충 몇 가지만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 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익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든든하죠? 든든하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지 몰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 내가 저 성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로마의 순교의 피가 흘러. 그 로마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군산 이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금도 ING,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우리로 말하자면요 군산과 북한과 아시아와 전역에 거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요. 왜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잘 우리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민족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세계주의죠.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에 맡긴 거죠. 미국이 그 주변 유럽과 이 나라를 맡긴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먼저 이 많은 대서양을 거쳐 유럽과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1800년도 가난으로 못 배운 곳으로 이 조선이 없어질 그 위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개화가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아시아 이 아시아 벨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본에 보시면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의 아시아 벨트를 보세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인구가 그죠? 인도, 중국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가장 못 살죠. 가장 우상이 많죠. 가장 인구가 많은 이 아시아 벨트를 한국에 맡깁니다. 그 한국의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1480명, 1500명이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 1500명이 매달 선교비를 받아 생활비를 받아 전 세계 아시아에 퍼져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 대한민국을 주님이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위에 북한, 좌우에 중국과 일본, 아름답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성교의 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뭐라 할까요? 우리는 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그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후 제자들에게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용서의 사역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자리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맨 처음에 누가 우의정 될 거야, 누가 좌의정 될 거야, 예수님이 왕 되면, 그러한 완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이었죠. 그들의 꿈은 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은요, 이 전세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이라면 제자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저분이라면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줄 거야.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은요 완전히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꿈은 잘못된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꿈은 다시 시작됩니다. 영혼 구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심과 방향, 사역의 방향, 행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나라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의 그러한 관심과 선교의 지경을 넓혀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게 하시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성령으로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다는 이 의미입니다.
성령님들은 종종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막 사람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고 막 의욕이 막 없어져요. 응?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범죄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리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저는 미쁘시오 은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우리 인간이 금할 법이 없다. 금할 수가 없다.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사회에 충만하면, 우리 나라에 충만하면, 우리 정치에 임한다면 이 나라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겸손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우리 정치 사회도 모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겸손하다가도 사울처럼 나중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겸손함. 주님으로부터 오는 겸손함.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는 어차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안정은 집사님 어머님의 입가시게 했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진실로 그러하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수고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그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그러면 너에게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주님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